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덴마크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죠. 실제로는 아무 옷도 입지 않았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고 착각한 임금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모든 신하들이 임금님의 옷이 멋지다고 야단입니다. 그러자 우쭐해진 임금님은 그 옷을 자랑으로 이제 행차를 나가죠. 길에 선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으니까. 그런데 신하들이 막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저마다 그럽니다. 야, 임금님의 옷은 정말 아름답다. 어쩜 옷이 그렇게도 고울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억지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정직한 어린이가 외치죠.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네?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도 분위기상 그것에 동조하거나 그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눈밖에 나는 것이 싫어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정직한 어린이처럼 실제로는 벌거벗으면서도 입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인됨을 지적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욱이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더욱더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항변을 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그들의 첫 번째 항변을 살펴보았죠.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항변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특권을 가지고 항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할 일을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특별한 민족이야. 그런데 우리가 좀 율법을 얻은 것 가지고 우리한테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의 할례 받은 것이 무할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정말 크나큰 특권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특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특권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될 뿐이라며 답변을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조소,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우리의 죄인됨을 말했는데 이러한 당신 말에 따르면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소. 그렇다면 바울 이런 문제가 생기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당신 말처럼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지 않아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말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은 당신이 보기에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들한테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폭언을 퍼붓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당신의 생각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은 신학교 가셔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있는 거 신학교에서 그냥 3년 동안 막 헬라어다 히브리어다 막 공부를 시키고 그냥 원어로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이 신실치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무리 죄인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도 죄인이 하나님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막 들춰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골자는 아무리 인간이 믿지 않고 신실치 못하게 굴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절대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고 신실치 않게 행할 경우 하나님의 신실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지될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 페이스풀리스가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밤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들이 쫙 보이죠? 우리 육안으로 몇 개의 별이 보일까요? 세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자료에 의하면 대략 2,000개의 별들을 우리 셀 수가 있고 육안으로 심야에는 한 6,000개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형 망원경으로 별들을 보면 수백만 개의 별들을 볼 수가 있고 LA 북쪽에 있는 100인치짜리 윌슨 관상대 반사기로는 15억 이상의 별들을 그 사진으로 기록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15억 개. 엄청 많죠. 그런데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팔로마 산에 있는 200인치짜리 그 반사기로는 이 숫자의 몇 배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이제 대기권 밖에 나가서 보면 셀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수의 별들과 은하계를 막 무수한 은하계를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음 같이 하늘의 별들도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우주의 광활함은 측정 불가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이 같은 밤 하늘이지만 보는 사람의 시력에 따라서 혹은 망원경이나 반사기의 성능에 따라서 잡히는 별들의 수가 다릅니다. 잡히는 별들의 수가 바뀌는 것은 별들의 수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인간의 시력이나 이 장비의 성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눈을 감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리를 무시하고 내가 그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진리 자체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거짓과 변명이 그리고 변덕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의 신실성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 절대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심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거역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서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 무준하고 어리석어서 자기가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는가?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거짓되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해서 정말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카운트를 못할 정도예요. 시편 89편 8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33편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고, 다 성실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해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회전하면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늘 항구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시편 111편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다면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야 할 겁니다. 태양은 아침마다 동력에 떠오르죠. 그것은 어제 떠오른 태양인과 동시에 오늘 새롭게 떠오른 태양입니다. 1년 365일 태양은 동쪽에서 어김없이 떠오르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태양이 하루는 동쪽에서 뜨고 하루는 서쪽에서 뜨고 하루는 남쪽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뜨면 우리는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태양은 성실하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성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밤이 깊어가는 것 같아도 분명히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자자손손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절망의 어둠이 덮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아내는 인간적인 의지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런 인간적인 의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절망하지 않잖아요. 왜요? 소망을 우리가 갖는데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세상에 아무리 곤두박질 치고 아수라장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때도 없어요. 요즘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막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려움이 피부적으로 점점 증가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보면 요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코비드 때 얼마나 또 어려웠어요. 이 어려움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치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승리할 거야 라고 믿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하지 않고 흔히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어려울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누누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20에 보면 136편 26절까지 있는데 거기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26번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인자, 이 인자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이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필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무슨 좋은 뜻이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뭐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겠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 나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 믿고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혼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